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건우 학생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야고보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견뎌내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번에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해요? 회장님이 다르시네요. 감사한 은혜로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고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5절을 함께 한번 공독해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으며 유다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성경인물 13번째고요. 가룟인 유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실패한 제자 가룟 유다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실패한 제자 가룟 유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잘못한 것들의 반면에 또 잘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과 과가 존재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또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단순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만큼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누군가가 뭔가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 실패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타산지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이 유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유다 앞에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단어가 붙죠. 그게 가룟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룟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가룟이라는 단어는 그리옷이라는 이름의 변형입니다. 변형. 그럼 그리옷은 또 뭐냐? 그리옷은 쉽게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 마을이에요. 남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 마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옷이라는 지역 출신 가룟 유다를 봤을 때 다른 제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이 12명 중에서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지방 출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갈릴리라는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최북단 거의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옷은 남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된 곳은 언제면 이 남쪽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루살렘도 있고 막 이런 지역이 다 여기 이 남쪽 지역이에요. 북부 갈릴리는 우리로 따지자면 굉장히 시골 깡촌. 우리 옛날에 웰컴 투 동막골 보면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 어디 산지 이런 느낌의, 실제로 거기 그 갈릴리도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1명의 출신들은 좀 깡촌 출신의 시골 출신의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좀 착하고 우직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 도시 출신인 유다는 어떻겠어요? 뭔가 좀 그들보다는 세련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뭔가 그 공부도 좀 어려서부터 집안도 그렇게 못 살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학문적 소양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도시 출신의 학문적 소양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그 느낌이 달랐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맡은 일이 있거든요. 그건 회계, 돈 관리를 맡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돈 관리를 좀 누군가한테 맡길 때에는 좀 저 사람 그래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한테 돈 관리를 좀 맡기지 아둔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 맡기지 않습니다. 돈에 저거 계산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할까봐. 아마 유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세련돼 보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육적인 수준도 받고 그랬던 이 유다가,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면 그 갈릴리 시골 깡촌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한테 왜 빠졌으며 왜 그를 따라다니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이를테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을 실제로 유다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눈속임 뿐이었다면, 마술 같은 거였다면,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같은 거였다면 유다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분명한 의문이 들죠.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한 가지 야망을 품게 되는데, 그 유다의 야망은 뭐냐?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다는 자신이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핍박, 우리나라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치욕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정말 슈퍼 히어로처럼 힘을 팍 하고 나타내가지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당연히 그러면 그 당시 개념으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면 자신은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 옆에서 쫓아다녔던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 정도의 직책을 얻고 권력도 얻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야망이 그 유다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유다의 그러한 갈망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도 드러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유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3명이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당신의 나라에 내 아들 한 명은 왼쪽에, 내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두어달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꿈꾸는, 정복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 그 두 제자가 그럴지인데 다른 제자들도 말할 것 없었고, 유다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다의 야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잘 알고 있죠. 유다의 이런 야망이 얼마나 삐뚤어졌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 베다니에라는 지역에서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와요.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갖고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이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가 이야기하죠. 야, 그 비싼 거를 어떻게 너 지금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너 현실적이지 못해, 계산적이지 못해.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뭐 지금 1년치 연봉 같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유다가 돈 맡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에 돈 가방에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돈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조금씩 빼먹으면서 횡령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 판돈을, 아니 그 향유 판돈 데나리온을 나한테 이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빼먹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꾸짖으시죠.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 유다가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장래를 위한 거?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지금 나의 생각과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데 느낌이 쎄하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
쎄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랑 갈 길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누군지 니한테 가르쳐주고 니네 저 사람 내가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그리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돈을 받아요. 그 돈이 얼마냐면 은 30. 왜 은 30이냐면 당시에 노예를 거래할 때요. 당시에 노예를 거래할 때 성인은 은 30. 그 다음에 그 미성년은 은 20에 거래했어요. 요셉이 은 20에 거래했거든요. 창세기에서 17살이었을 때여서 지금 성인이잖아. 그래서 은 30에 거래가 은 30에 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군정들이 찾아왔을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입맞춰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진짜 팔아버렸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엄청난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다만 여기서 지금 잘못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유다의 이야기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극소적으로 보았으니까 유다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만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화내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했죠. 다른 제자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호하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욕하고 비난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기억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을 했죠. 근데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지금부터 시작.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특히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미 당시 끝난 일로 그거 돌렸다고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 자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잘못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어떻게 유다의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의 잘못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다 똑같이 잘못입니다. 바다가 강보다 크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둘 다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잘못이. 그런데 그 제자들하고 유다하고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게 다른 제자들하고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살하기 왜 나쁜 것 같아요?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죄거든요. 유다가 잘못했던 거는 그 회개할 기회조차 잊어버렸다는 거. 회개할 기회조차 버려버렸다는 거. 새롭게 바뀔 기회조차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실패한 인생. 결정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뭘까요? 계산적으로 살지 마요. 무슨 내가 하고 싶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살다 보면요, 때로는 계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나의 야망이 없으면 또 꿈이 없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뭔가 내가 실패했다고, 뭔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진짜로 유다를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며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예요.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회개는 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왜? 계속 잘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성하시고 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최소한 우리 인생은요, 유다처럼 이렇게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진광교회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큰 은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우리 학생들의 모든 학업 위에 그리고 또 모든 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특별한 거 없으시죠?
네, 오늘 광고 특별한 거 없고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